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옷이 아무리 유명한 메이커고 아무리 비싼 메이커라고 할지라도 10년 버티는 옷 힘듭니다. 40년 동안 이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40년 동안 옷 갈아입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디 가서 하룻밤만 자려고 해도요, 짐을 잔뜩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예 이 옷이 낡아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또한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좋은 신발도요, 계속 신고 다니면 몇 년을 못 버팁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그런 신발은요,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공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신과 옷이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보존해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애굽의 주인들이 입던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비싼 옷을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튼실한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한 광야에서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세 개가 나와요. 떡, 포도주, 독주. 이것을 광야에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왔던 그것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음식들이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평소에 먹던 그들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익숙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밥이 있어야 되고 김치가 있어야 되고 고추장이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 포도주, 독주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음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이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음식을 먹이셨던 거예요. 생필품인 떡과 포도주가 없었음에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하나도 없이 40년 동안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갈 양식은 공급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거든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면요, 우리가 신앙을 타협해 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면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의 걸식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황금을 찾아서 남미 신대륙으로 갔던 스페인과 그쪽의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이 남미를 궁핍하게 만들었지만 오직 신앙을 붙들고 나라를 새롭게 바꿨던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과 또 네덜란드를 개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완전히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모압 평지에까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공격해 오던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공격해 오는 어둠의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격을 가해서 그들의 것을,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반격을 해서 마귀의 본거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많이 공격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반격을 가해서 그들의 영역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태평양 군도에 가보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갖 미신이 가득하고 또 식인종들이 가득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한 세대 만에 예수님의 은혜와 찬양이 가득한 마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반격하여 점령해서 기업을 누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루게 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에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고 있었던 음란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비전의 땅으로 가는 언약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일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우니까 먼저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으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반격해서 그들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세요.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뭡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모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들을 다 리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것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살아봤어요. 그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많은 고난의 세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냥 이것이 아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어디 교회 작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교회 교인도 몇 명 없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클로즈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왔을 때 어떤 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빨리 되지 않고 교회가 자립하기 어려워도 괜찮아. 자식 키우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부흥이 어렵고 힘들고 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자식 다 키우고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신 건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가진 게 별로 없고 남은 게 없고 내 건강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자식 다 키우시고 그 힘든 이민 생활을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에 의지해서 살 거라는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난 고난에 숨겨진 은혜를 영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다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요, 지혜롭게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돌이켜 보며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절대 순종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발레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늘의 귀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이펙스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또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살아있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